내가 주 예수의 은혜와 함께 하려면, 내가 주 예수의 은혜를 지속하려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쓰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그런 주님의 은혜가 나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13절로 1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서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죽어있는 우리 속에 죽어버렸던 내 영혼을 살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신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겠습니다. 여기서 이 믿는 것,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그 글씨 그대로 알고 깨닫고 한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격적으로 알고 깨닫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아는 것을 행하고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걸 따르는 그거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느끼지도 잘 못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며 이렇게 이거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확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우주에 떠다니는 모든 별들과 모든 유성과 홍성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무와 유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다니는 저 별들이 흙덩어리입니다. 우리 지구하고 똑같이 돌덩어리들입니다. 아주 무거운 그런 광석 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공중에 붕붕 풍선 날라듯이 떠날려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우리 인류 과학으로는 약 한 4,500억 년 전이라고, 아니 그보다도 더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무슨 중심도 없고 무슨 끈앞으로 묶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그냥 엄청나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도 아무 프로브램이 없어요. 부딪히지도 않고. 무슨 과학이나 어떤 이런 현재 우리 인간들의 그 기능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그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에 있는 풀들도요,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리해 보세요. 아름답고 이쁘고 질서 있게 피어지죠. 똑같이 그렇게. 그 현대 과학이 약 4,500억 년이나 됐다는 것이 저렇게 아무리 우리 인간이 쓰기에 전혀 부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존재하시고 관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왜 보냈나? 그 예수를 왜 보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왜 왔다? 예수님이 이래서 왔단다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가 알리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누가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어떤 얘기로도 바꿀 수가 없는, 이거는 사실이에요. 혹자가 모른 척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 내면에서는 그 모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것에 대하여 부정할 수도 다른 토를 다할 수도 없는 독특한 그 사건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요, 하늘의 별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땅에 무시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리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쓰는 달력 있죠, 달력. 에? 그 달력을 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 달력 속에 뭐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왔단다가 들어있어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달력을 쓰는 사람들은요, 지구촌에 어떤 달력을 안 쓰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달력을 걸어놓고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했고 이거를 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게 해놓아요. 하나님이 아주 신비스럽게, 마치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전단지 주는 것처럼 달력이 그렇게 다 전 세계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 신비스럽고 이 엄청난 일을 잘 한번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분명히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발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되어 있고, 그 되어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낱낱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글씨를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뭐 알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뭐 줄줄줄줄줄, 여러분 성경을 성서공예, 인쇄기계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나 여러분 전화기 속에 성경 들어있잖아요.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이 부분 잘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오히려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았던 그 엉뚱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신천지나 이런 것 사람들 때문에, 과거 옛날에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잘못 안 것 때문에, 그 성경을 갖고 그랬던 일이,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성전에 막 자기 것을 거기다가 불 맞춰갖고, 그렇게. 그 막스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그러는 것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요. 우리는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울 적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예수님 없을 때 구약 성경을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그 자기 입으로도 자기는 아주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으면 그때 당시 때 그 사람이 부흥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목사 지도자, 종교 세미나, 무슨 목회자 세미나,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때 무슨 바리새 세미나 하면은 그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알고 있는 그 성경 기술로, 성경 지식으로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정확하게 다시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괜히 성경을 안다고 떠버렸던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 괴수의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오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다르죠. 어떻게 가르쳤어요 또? 요한복음 12장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가 깨달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쩌고 이걸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주 무섭게 위험한 믿음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기록해 놓은 그 명령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뜻을 모르고 성경을 읽은 거는 그는 성경을 오히려 성경을 갖고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엉뚱하게 가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바로잡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꼭 이래야만 되는가? 예수님이 왜 꼭 이렇게 신약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이런 부탁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믿음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참석히 믿을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도 다 있었고, 그거를 그냥 알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믿고, 그게 아니라 그대로 그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충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줬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과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 괜히 이상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는 7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 자,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랑을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요구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사랑을 하면은 뭐가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실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에 대하여 사랑을 최고로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사랑이요, 진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사랑이 뭐죠? 사랑은 최고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그냥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은 무조건 다 뭐든지 다 용서, 그러면 사랑이에요. 그게 다윗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다윗이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류한 자여, 가거라. 또 16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이 시므이는요, 다윗이 무슨 그 사람한테 가서 모르게 무슨 그 사람 살구나무 가지에 살구를 떠먹, 이러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다윗이 압살론 자기 아들한테 반역을 일으켜서 보선발로 막 도망을 가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시므이가, 야 이놈아, 너 지금 그렇게 지금 당하는 것이 네가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네가 지금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품고 이런 짓을 해서 네가 지금 받은 벌이야 임마. 앞에 면제에다 대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인 중에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가서 엎어버리신다고요. 예수님도. 근데 다윗은요, 그걸 안 해요. 어머머, 하나님이 그러셔서 할렐루야. 다윗이 바세바 우리와 그 아내 바세바의 그 우리아를 살인하고 바세바를 간음하고 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요 사람을 죽이라고 왕이 누구를 재판 일절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약 한 6만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 다윗은 가장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최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4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조응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은 거. 우리는 어떻게 받죠? 우리는요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냥 흔들거리고 그냥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이르고 할렐루야. 구원이 그냥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혀 이게 바로 이렇게 사랑이 무슨 구원이나 무슨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혹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인민군 누나같이 그냥 살살 맞아야 될까? 인민군 누나들처럼 찬찬 열심히 아파이만 샤서 이래야 될까? No, 그거 아니죠.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랑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613가지나 되는 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 뜻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목사님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로부터 쓰임당하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행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을 때 한번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냥 막 선교지라도 막 주기철 목사같이 그냥 막 못이라도 받고 지나가고 막 얼마나 행한 믿음이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행한 믿음이 없었을까? 그보다도 더했던 믿음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3장 21절로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을 고위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말이 왜 이 사항이 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70년간 바벨론으로 종사로 끌려가요. 끌려갈 때 그들이 바벨론에 있는 신을 섬기라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안 지켜요. 우리는 절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우리는 신천지 못 가. 우리는 다른 예수 뭡니다. 우리는 아주 믿음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예수만 믿어 이라는 똑같이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다가 아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기가 막힌 믿음이죠.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냥 못 받고 지나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거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믿음이 이미 있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심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베드로는 4번이나 예수님 배반하고 더군다나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막 이 난리를 내잖아요. 우리들도 얼마나 예수를 믿고 막 하면서도 얼마나 우왕좌왕 흔들거리고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저는 그런다 이거예요. 이건 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얼마나 요시랑비시랑하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나이 70살 헛먹었다 막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이런 상황들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하여 우리에게 알리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내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그 율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아주 사랑이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런 사랑해라, 거룩해라, 의롭게, 선하고 신령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뭘 가르쳤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전도를 하고 이걸 가르쳤어요. 참 신비한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믿음의 방향을 우리 주님이 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발견함으로 주님이 쓰는 사람, 그런 쓰는 사람들이 되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지속하려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약속하신 것들에게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이 쓰는 사람, 주님의 사람, 즉 진리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흔들거리고 그 12제자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흔들거리고 엉망진창 아주 또 오두방정을 떨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하여 그때부터 복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기쁜 소식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사랑하고 뭐 의롭고 뭐 신령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그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것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고 뭐 의롭고 그렇고 이런 것들로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영이 살아나는가? 바로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영이 몰라요, 영을. 지금도 무슨 사랑 찾고 뭐 의롭고 성을하고 이러도 영에 대해서는 몰라. 근데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줬을까?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태양이 밝은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어두움을 알고 밝은 것을 알아서 밝은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마치 달력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 기록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깨닫고 발견될 수 있는 우리의 인간들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무슨 사랑을 하고 뭐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려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뭐 헛짜고 저짜고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 구원은 당신의 죽어있는 당신 속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얘기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그 흑암 위에 태양을 만들어서 밝히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있고 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비로소 영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영이 살고 죽고가 무엇인 줄 모르는 교회가 모르는 복음이 이 성경을 들고도 그런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러고는 뭐 영적으로 무엇이 영적이요? 혀하고 입술이 움직여서 영적 그것이 영적이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영적 휘고 돌아가 그 영적이요? 아닌가?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는 영이 말을 하게 하고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내가 미국에 왔더니 Who are you?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천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
가지도 못하겠지만 가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는데 어디를 가?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은사로 시작한 이 방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하라고 고린도서 14장 이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이거를요 정말 예수 믿는 거는요 주님하고 자꾸 연합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것이지 생판 모르게 있다가 딱 죽고 난 다음 뿅 하고 가는 거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무슨 뻥튀기 그 안에서 팡 하고 나와서 천국 올라가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 우리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이 있고.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예수를 막 수없이 막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놓고 막 예수 하지만 영이 살아나지 않는 뭐 별걸 다 막 사랑에 대하여 막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뭐 아브라함처럼 그냥 혼자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막 이런 얘기 이런 상상 막 이런 거 그렇게 해봤자 뭐되냐.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달력에 예수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막 볶음이라고 뭐 복음인지 볶음인지 무슨 김치볶음인지 무슨 뭐 낙지볶음인지 모르지만 볶음하고 전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신령 영적인 무엇이 영이요? 영이 뭔데? 아니 실질적으로 사람 몸에 붙어있는 귀신 한 마리도 못 쫓아내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사람의 영도 하나도 못 살리는 영이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영적인 뭐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저주받은 것이다. 우리는요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고 믿음을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전도하게 금해 주시면서 하늘의 영어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친 이 가르침을 우리가 겸손히 잘 받아들여 우리가 믿음을 아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